주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열심을 다해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쁜 중에도 귀한 발걸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 집중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알려져 있던 삭개오를 고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우심에 따라서 자신의 제자와 또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같은지 바라기는 또는 혹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단은 이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셨던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왕의 왕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어떤 인간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는 곧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행하실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과거의 다윗의 영광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된 큰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랬던 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자신들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신앙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이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와 유사점이 조금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의도로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머릿속에 달란트를 지우세요. 그러시고 오늘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어떤 귀인 또는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귀족이 왕위를 받는다라는 것에서 좀 생소하고 좀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잘 보면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언어의 마술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유대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과 연결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소환합니다. 주전 4년에서 주후 6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여리고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로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 이두메라는 지역을 그 자신의 몫으로 분할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바로 여리고 지역에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요원에 따라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분할받았지만 공식적으로 그 지위가 인정받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로마에서 인정해줘서 왕이 된 것처럼 이 아켈라오도 이제 자신의 나라 유대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 거기는 왕이 황제가 인정해줘야 이제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아우구스투 황제가 왕의 칭호를 주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 지역에 계셔서 여리고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여리고를 떠나시고 계셨고, 그리고 유대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여리고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여리고를 다스렸던 이 아케로라는 그 사람과 그의 사건을 지금 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을 비유로 엮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귀족은 자신의 총애하는 그런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문화를 나눠준 겁니다. 동일한 문화, 동일한 돈을 주게 됩니다. 이 문화는 그리스 은화를 가리키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사람의 한 3개월치, 4개월치 그런 품삯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내가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이 가진 돈을 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언제까지 장사하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편 이 귀족이 자신의 종에게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가 이 10명의 어떤 이 종들을 총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것을 맡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일을 해라, 수고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주인의 기대는 그 뒷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지만 그들에게 어떤 상을 베풀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인정해서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 귀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이 귀족도 도시 시민들 가운데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해외 갈 때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파견이 돼서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쫓아갔는가 하니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왕이 되기 원치 않으니까 사절단이 그 황제에게 가서 절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인물인 아켈라오의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아켈라오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는 것에 발맞춰서 50명의 유대인들이 결국 로마 황제를 같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명의 사람들은요,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입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여러 개의 나라 중에 하나였고 로마의 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가서 절대 안 돼요,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가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으로 책봉받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칭호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그가 받은 칭호는 에트나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민족의 통치자예요. 왕은 되지 못하고 통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치자보다 조금 더 낮은 계급이 분봉왕이라고 알려진 이 지역에 있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다면, 왕으로 책봉받고 싶다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사로잡아야 된다. 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을 받으면 왕으로 내가 칭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아켈라오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혐오했을까? 로마까지 굳고 따라가서 50명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 대왕, 이 사람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유대인들 민중 사이에는 이제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제 대왕이 죽고 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이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체제는 세속화된 체제였고 왕이 세워주니까 왕하고 결탁해서 지금 정치와 또 이제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교는 분리돼야 되는 건데 같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왕이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청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좀 제사장이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줬으면 하는데 이 왕이 빨리빨리 사람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마침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모든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켈라오가 제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성전의 어떤 행사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간섭하려는 그런 태도를 이제 보여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의 시절의 폭정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럼 우리 애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켈라오가 그것을 듣고 나서 그래요. 이게 맞죠. 맞아요.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야 되죠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6월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3,000명을 학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 17권 9장 3절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켈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 드리는 군중을 공격했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축제를 그가 임의적으로 중단시켰어요. 6월절 끝이다. 예배 못 드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 아켈라오, 사람들이 미워했던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좀 떠오르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켈라오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여기 종으로 비추어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왕권을 세상 가운데 행하실 그때가 되는 그때를 오늘 우리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떠나 있는 때라고 우리가 여기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귀족은 먼저 먼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 10명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알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하나의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은요 정말로 지혜롭고 겸손한 종입니다. 원문 말씀을 헬라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당신의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10개로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게 지금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어떤 수고와 공로를 하나도 내비치지 않고 주인이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주 격하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그런 이렇게 기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잘했다고 느낌표가 하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왜 잘했냐? 왜 칭찬하시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큰 일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앞서 주인은 이 사람에게 3개월, 4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뭐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장사하기에, 사업하기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비교급이에요.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는데 이거는 최소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더 작은 게 없는 가장 작은 것을 지금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작은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작은 거에 내가 충성되게 일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작은 일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일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일이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한 일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내가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봐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뭐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그 일을 또 맡겨주면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중책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정말로 허드렛 일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뭐를 했어? 그 한 게 있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뭐 좀 비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여기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냥 줍는 역할을 맡겼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교회 일에 맡겼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주인이 이 종에게 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작은 일이에요.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 종이 잘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요 왜 저에게 이거를 맡깁니까?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의 재능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열심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요거 하찮은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라고 이 종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에게 이런 일을 줬다고 귀찮아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 종은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야지 하고 그는 아주 충성되게, 그는 신실하게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그가 충성되게 일해서 결국에 10배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뭐를 준다고, 뭐를 약속하십니까?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는 겁니다. 떠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줬을 때는 이 정도를 줬는데, 그리고 내가 10문화를 얻었으니까 뭐 30개월, 40개월 품삯을 이제 얻어낸 것인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10개의 도시를 맡아라 하고 그렇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볼 볼 일 없는 일에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이 큰 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종으로 번역되니까 그래도 뭐 옆에 일하는 그런 집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예요, 노예. 지금 노예에게다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인은 정말로 너그러운 주인으로서 노예에게 한 문화를 맡겼고 그의 충성을 보고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겁니다.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울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권세자, 권력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분명 아켈라와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아켈라오는 폭력과 공포로서 다스렸지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귀족은 신뢰와 책임 그리고 상벌로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돌아온 귀족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작은 하찮은 것에 충성되게 일한 사람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왕으로 오신 그분 곁에서 왕 노릇하는 일을 같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에도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일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은 5배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우리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칭찬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칭찬 안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칭찬한 것과 두 번째 칭찬한 이 사람이 하나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도 없어요. 너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5이다. 우리 언어로는 의역이 됐어요.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5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그냥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같이 칭찬받고 같이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거두어 들이는 수익에 비례해서 도시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10개를 거둬들인 사람에게는 10개의 고를 맡기시고 5개를 한 사람에게는 5개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만큼 거둬들이냐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10개의 도시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주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왕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역량이 10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10개 줬는데 7개는 잘 되고 3개는 망하면 주님은 10개 주는 게 아니라 7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한 개로 10개를 문화 거둔 사람은 단지 10배의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10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15개를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은 15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5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가 5개니까 주인이 그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5개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번째 종이라고 말합니까? 맞나요? 아니죠? 네, 세 번째 종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종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이 사람. 종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이 와서라고 얘기하는데요. 헬라어 원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가 와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첫째와 둘째는 좋은 종이었고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해요.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보냐면 악한 종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종으로 아예 취급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냥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천대를 받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땠냐면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고 했었는데 장사한 게 아니라 수건에 잘 싸놓고 와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보여준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말했어요. 장사해라. 근데 종은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잘 싸서 보관을 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말한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결코 이 사람의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일 때만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한 것에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더 잘되고 이렇게 해서 더 지혜롭다고 종이 아무리 생각했던지 간에 종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종은
왜 주인의 명령에 그렇게 불복했을까요? 주인이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가서 장사해. 그렇게 해라고 말했어요. 얼마를 벌어들여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장사해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종이 이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어서 말해요. 내가 보기에 주인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이 한 것을 그냥 뺏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일했더니 종의 것을 가져가고 저기서 열심히 심었더니 남의 것을 그냥 걷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이 무서워요. 당신 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잘 따라가지고 열심히 문화를 벌었어요. 그래서 10문화가 됐어요. 또는 5문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갑니까? 주인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수고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주인이 가져갈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장사다가 손실이 났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혼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와가지고 너 왜 손실을 냈어?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고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반면에 잃으면 주인이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다. 내 것으로 보상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잘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잘못하면 손해 맺고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면 되는 거다. 어차피 내 것도 없는데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앞선 2명의 종의 경우에서 보면 알듯이 주인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은 일을 맡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서 잘한 것을 칭찬했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었어요. 지금 이 10명의 종에게 맡긴 일은요, 일종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내가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정도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다스리는 일에 내 옆에 있는 신하로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내 말을 듣는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을 몰라도 정말 몰랐습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은 원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처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한 착한 종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악한 종이 한 말을 그대로 기억했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걷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를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그 말대로 내가 한번 너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행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라고 말하며, 그렇게 너 돈 원금 손실이 두렵다면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러면 거기다가 이자라도 받지 않느냐? 너무 그렇죠? 네,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실제로는 종이 머리가 둔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의 문제 자체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인이 원하는 뜻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요, 아주 어리석은 종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종도 아니에요. 주인이 한 문화를 맡겼다면 이 사람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준 거예요. 근데 종의 문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금이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종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가르쳐주지 않았고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종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경우에는 단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려요.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이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온 그 한 문화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기 앞에 10문화 가져온 사람이 있지? 그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옆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10개가 있는데 왜 10개 있는 사람에게 더 줍니까? 이 사람은 한 개밖에 없는데 왜 하나를 뺏어갑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그냥 하나 계속 줘야죠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종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3명의 이 사람이 몇 번째 종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종은 10명이에요.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람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5개였고 뭐 2개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20%, 30%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10개면 10골, 5개면 5골, 그러면 나는 하나가 있으니까 어떤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다스릴 수 있도록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래 보관하고 있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받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가 가진 것을 그대로 뺏어갑니다. 너는 이거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가져서 저 사람 충성되게 일한, 그리고 10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10개가 아니라 11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너는 열심히 내 명령에 따라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일을 분명하게 오늘 이루십니다. 주인은 종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행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문화가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에요. 영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감당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는 그것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수, 이런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럼 우리에게도 자동적으로 어떤 직위가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옆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느냐, 분명히 주인의 뜻에, 왕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맡기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주 건조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 또 다시 보고 또 여기 있으면서 말씀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었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나라는 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하고 충성한 종인가?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면서 그것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도 저런 거 맡겨주세요. 나도 저기 가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저쪽 지역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원래는 외국인 영어 사역을 하려는 생각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영어 사역을 한다면 어떨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고 있는 일과 주님이 맡겨진 일이 때로는 다르게 여겨지는 거고, 그게 오늘 아침에는 너무 저에게 불편하게 왔어요. 이러다가 나는 악한 종이라 불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좋아요, 이런 메시지가 좋은 것 같고 이런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까?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안타까워하고 해주는데 한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 그렇게 사셔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 말씀이시니까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불편해할까 봐 그럼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너희가 상황이 어떤지 목사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되돌아올 것을 또 목사님이 저렇다라고 할까 봐 제가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죄송하게도 불충한 종으로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로 주님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쩌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너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믿고 마지막 때 천국에서 내 옆에서 왕노릇하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너와 함께 가고 싶어라고 주셨는데 나는 바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고 그것을 다 마다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했잖아요. 뭐라고 사람들이 핑계댔습니까? 땅을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요. 소쟁기가 왔는데 그거 내가 봐야 되니까 안 돼요. 나는 신혼이어서 안 돼요. 난 결혼해서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물으세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착한 종이다. 아무리 잘해도 열문화가 아니라 백문화를 만들어 들어도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주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했다면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성도님들의 수가 막 1000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기뻐하지 않느냐면요. 1000명의 성도님이 예수님의 양일 때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1000명의 성도가 목사의 양이면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목사의 어떤 역량과 목사의 어떤 재능과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와서 목사의 편에 있는 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를, 그 목회자를 악한 목자라고, 사꾼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종이니까요. 그래서 늘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이고 죄를 범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여러분이 저를 믿고 있다가 된통 당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믿었는데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그러면 저는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저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리더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갈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역량으로 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사꾼 목자예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지간하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책망받는 종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마디 더 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라고 그 자리에 얘기했다라면 그 후회감이 저에게 너무나 밀려올까 봐 제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목사가 됐을까 봐, 제가 그동안 해온 사역이 그렇게 비춰졌을까 봐 오늘 아침에 너무나 불편해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왜 이런 걸 맡겨서, 나는 이미 너무 바빠, 그런 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귀담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맡기신 사명이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정선, 여러분의 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죠. 네, 갑자기 아담이죠. 아담에게 시켰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바드, 그래서 섬기다라는 의미 있어요. 다른 표현하면 예배하다라는 표현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이 예배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수익을 위해, 돈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명예와 내 기쁨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들이 몸성하게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겨주시는 시험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켈라오의 경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착한 종, 악한 종, 그리고 원수, 이렇게 셋으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착한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악한 종은 이제 왕이 된 주인 곁에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족을 대적했던 반대 세력은 이제 귀족의 심판이 아니라 왕의 심판을 받아서 처형될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처형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계속 무너뜨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할 사람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죽이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왕 앞에서 그들을 처단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주의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 내가 맡은 일들이 별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붙여보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있어요. 악한 종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저와 같이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악한 종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자가 없겠죠.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일,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는 것, 근데 와가지고 늘 분란을 일으키고 늘 불편하게 얘기하고 늘 안 좋은 말 하면서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 교회는 저 성도 안 됐으면 좋겠어, 저거 잘 되는 거 눈 못 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기는요,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런 광고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섬겨보기 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맡겨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필요와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기 가서 저걸 도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남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